마가복음 10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위압감은 아닌데, 지금 주위에 있는 교회에 영상으로 예배를 국가가 정책을 펼치기 전에 이미 조금은 진행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난주 또 주중에 또 확진자의 그러니까 성도가 확진된지 모르고 왔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고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양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요. 혹시 좀 불편하시지만 꼭 명단을 적으셔서 가셔서 조금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명단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좀 바르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본문이잖아요. 우리 노래했던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렇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여리고 사람이고요. 우리 40절, 4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또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오늘 52절 방금 읽었지만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된 거죠. 은혜를 입게끔 되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오늘 좀 쉽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 그래서 저는 지정의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부터 하고요. 정, 지, 의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감정입니다. 감정에는 좋은 감정이 있고요. 좋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들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감정들은 뭘까요? 한번 쓰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좋은 감정들이 뭘까? 감사, 기쁨, 기대 이런 거겠죠. 좋지 못한 감정들은 어떤 걸까요? 원망, 불평, 좀 분노. 그럼 이런 감정은요, 삶의 터반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이 감정들이 되게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좀 불우한 가정에 있었냐? 아니면 좀 좋은 가정에 있었냐? 좋은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요. 내가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막 유치원 가서 막 미술 그렸는데 엄마 나 이렇게 그림 그려왔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좋은 감정을 또 반응해 주면서 그 감정이 유지되는 그런 감정의 좋은 터밭이 됩니다. 근데 이 불우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감정이 일어난 일도 적고 또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반응해 줄 대상들이 적은 거죠. 이번에 새 모녀의 살인사건에 정말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고 또 과거 군생활 또 청소년 시절의 학교들 또 초등학교 지인들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더라고요. 알바도 길게 한 적 없었고 사장하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던졌고 군대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처한 이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이 참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배경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전부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는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 뜻이 뭐냐면요, 바가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바는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디메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이게 본문이 참 재밌는 겁니다. 한번 우리 46절 같이 한번 우리 뒷부분 읽어볼까요? 나가실 때 하고 어떻게 되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이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태어난 이 아들에게 이름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야. 디모의 아들이야. 디모데의 아들.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행, 학교,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놀이들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직 어릴 적부터 길가에 앉아 있어서 그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의 가정은 거지였습니다. 거지. 누구보다 세상에 부정적일 수 있고 감정이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요 놀라운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하죠.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의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게 나쁜 감정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거든요. 허락한 다음에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옷을 뛰어 벗고 예수님께만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신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누가 옷 벗고 엄마 왔어, 아빠 왔어, 혹시나 그런 혹시 대우를 받는 분 있어요? 우리 개자식만 그렇게 하죠. 우리 강아지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내미도요 집에 오면 왔어요 이런데 왔어요 이렇게 문 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왔어요 이런데 이렇게. 근데 강아지는 난리 친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인간이 개보다 못해서는 되겠어요? 개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 인사 잘합시다. 알겠죠?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우리 개보다 나은 인간 됩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인사 안 하는 분들 지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 개들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예. 그것보다 못하면 우리 개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40절이니까 이렇게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면 본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어떤 걸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문둥병을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풍랑과 또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와 놀래거나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암 특효약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특효약이 이 약만 먹으면 모든 암이 다 나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와 하거나 아니면 에이 무슨 그런 약이 어디 있어. 바디메오에겐 뭐가 있었냐?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는 줄 아세요? 기도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 맞아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좋은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에 인용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스바 여왕이고 하나는 나아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여인 중에 스바 여왕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무지하게 전역에 다 펴졌는데요. 외국까지 다 펴졌는데 그 외국에서 그 솔로몬에게 나온 사람은 스바 여왕 한 사람이라니까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나만 장군 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감정 있는 자만 은혜 받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런 감정으로서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감정은요, 삶에 꽤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자, 삶 자체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가는 말, 어떻게요? 내가 좋은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말이 곱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어요? 말을 걸고 싶어요? 웃고 인격적으로 항상 나를 대우하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만나고 싶으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요,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내 주머니가, 내 입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요, 관계입니다. 은혜는 관계예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은혜가 어때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감정을 내비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였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우리 예배를 소위 하나님의 임재, 만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배 드리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했을 때 좋아. 지금 스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지, 아니면 사실상 자기는 예배가 좀 힘든지, 그냥 배우자가 끌고 와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고 집에서 억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감정이 생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 가운데서 좋은 감정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은혜로 왔는데요. 그러면 좋은 감정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오늘은 기대가 나왔습니다. 기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대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요. 기대하는 식사는요, 너무 밥 먹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여행을 참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여행을 왜 좋아할까요? 여행을 향해서 기대하니까 그냥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감정을 만들려면요, 내 삶의 곳곳에 기대를 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하죠. 예배 때 지각하면요, 이미 기대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일찍 와서 먼저 마음 상태에 주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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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찬양이 중요해요? 기대감을 더 고취시키는 요소가 하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좋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루에 내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심, 오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집에서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러면 오후가 따분할 겁니다. 근데 오후에 이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이미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주일 오후가 다른 거예요. 저희들 오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회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나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놀랍게 기대를 어떻게 했냐? 보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을 연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넣어서 그 안에 기대를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가정, 직장 생활, 여기에
누굴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 수년을 다녀도 바뀌지 않은 그 상사지만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서 아니 분명히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게 오늘 바디메오였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를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는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 주님, 오늘 오전에 내 일들, 예수님과 내 하루의 삶을 하나씩 연결하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는 하루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넣으시지요. 하나하나씩 넣으시죠. 오늘 혹여 그런 시간이 없이 이 예배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잠시 앉아있어서 하루에 있을 내 점심시간 누구랑 먹을 거야.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TV만 보지 마시고 그 오후에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계획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감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성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두 번째 요소는 이성입니다. 감정 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묻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와서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인가? 지금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보기 원하겠죠. 시각장애인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거지들 만나시죠? 장애우들 만나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먹을 거 달거나 돈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우들은요, 거지들은요, 먹을 거 아니면 돈이에요. 놀라운 거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돈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어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 있죠. 불만 많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에 있다가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뭐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불만이 많니?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 불만이 사라지도록 세 가지 소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어떻게요? 그 소원이 신중하게 꼭 말하라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콧방귀를 낍니다. 저녁 먹고 이렇게 집에 누웠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아, 소세지나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그 순간 방 안에 소세지가 가득 찬 거예요. 숨 쉴 수 없으면 가득 찬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잠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안에도 이렇게 소세지가 막 누르고 있으니까 에휴 저런 바보 같은 인간.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소세지 그냥 코에 다 붙어라 하면서 아내 코에 그 방 안에 있는 소세지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소원 알죠? 주님 저 안에 저 코에 붙은 소세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라졌다고 하죠. 저 은서가 있는 세 가지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우화의 배경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돈만 위해서 평생토록 일하다가 살아가는 물질에 빠진 세계를요 비판하는 이소부화예요. 돈 벌라고 60, 70까지 여러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보세요. 무릎 나가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걸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바칩니다. 내가 절대 자식한테 바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치는 거. 여러분 그 글로 있는 거 아세요? 시골에도요 20만 원 받겠다고요 시골 할머니들이요 줄 서 있어요. 몇 억을 갖고 있는 할머님들이 하루 20만 원 돈 벌려고요 줄 서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세 가지 소원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나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요. 이 이소부화는요 분명히 꼬집고 있어요. 인간은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소원에 빠져 있다. 이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정확한 목표의식. 두 번째,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세 번째, 그 목표의 실패에 의해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성경에서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너무 놀랍게 정확한 목표를 알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곧바로 지혜를 부어주죠. 왜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로몬은 왕자들 중에 배경도 좋지 않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참 놀라웠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요, 가족들과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한 번만. 세 가지 소원,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안 하고 너는 어떤 소원을 원하니?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아닌지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하겠어요? 정말 그리고 그 말한 것이 10년, 30년 내가 죽기 전에도 주님께 요청했던 그 소원이 정말 후회 없는 소원이길 원해요. 분명히 예수를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바디메오는요, 보는 것을 구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 받을 거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감정, 좋은 감정을 위해선 기대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좋은 지식을 위해서는요, 항상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내가 왜 직장 다니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하지? 내가 왜 이사를 하지? 모든 것에 있어서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왜 나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뭐지?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도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죽은다도 살린다고 하니까,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난 무엇을 요구할까? 먹을 거? 먹고 나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걸할 거예요.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간직하겠어요? 한 일주일? 예수님이 준 음식을 그 당시에 얼마나 간직할 수 있겠냐고요. 돈 있으면 뭐예요? 화려한 집, 여행, 종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보는 거. 그는 질문과 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만난 평신도 중에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많을 때는요, 선교지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개인 후원으로. 제가 만난 분 중에 거의 최고였습니다. 1년에 3차례, 4차례 자비량으로 일반 선교팀과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고 온 제가 만난 분 중에 거의 최고의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신방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선교의 마음을 두게 되었나요? 이분은 선교의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맨 처음에 11조 놓고 기도했대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11조 100만 원이 자기 기도 제목이었대요.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 근데 하나님께 안 주시대요.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 나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 이렇게 꿈에 그런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래도 내가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줄게. 너 근데 그렇게 돈 많으면 뭐 할 거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그 꿈에. 11조 100만 원 드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잖아요. 야, 근데 나는 11조 100만 원이 필요가 없는데? 난 하나님이야. 네가 되는 11조 100만 원이든 100만 원이 없든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씩 11조를 낼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한다면 넌 여전히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니?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자기 안에 11조 100만 원은 사실상 자기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냥 도구였던 거죠.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내가 돈 벌어서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그게 바로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선교비를 20만 원, 30만 원씩 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달에 정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40대, 50대, 60대 여러 연령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질문하고 답하시죠. 저희 장년부 목장 공과의 내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눔입니다. 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좋은 자세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요 생각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GBS 공과는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충분한 지식을 다 갖고 계세요. 성경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질문과 대답입니다. 바디메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바디메오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아,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이런 지식은요, 이젠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벌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자식 잘 돼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정말로 후회 없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질문과 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선 은혜 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한 표현이죠. 5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자, 구원받았으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게끔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이래야지 맞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치료자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 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자가 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요, 이게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요? 7월달 되면 장마 오겠다. 장마 오겠다.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있었어요. 뭐냐? 메시아가 오면 어떤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했던, 병든 자를 고쳤던,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바디메오는요, 뭐냐? 이건 그냥 성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눈을 고치려고 본인이 나왔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은혜 주는 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고 주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은혜 주실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입니다. 의. 좋은 감정,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질문과 답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행동이죠. 소리 질렀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행동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들은요 행동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고요.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고요. 나아만 요단강에 물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 문둥병에서 나왔고요. 항아리 물을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두 행동 가운데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순종은 은혜를 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순종은 버겁고요. 답답합니다. 너무나 틀을 제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주일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지금도 인터넷상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유튜브에 이름 팔벗고 나서서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는 무의미하다라고 외쳐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그분들 책 제 서재에 있는데 막 정말 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분의 설교에게 배웠던 것인가? 봉사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사실상 기독교회가 외치는 건 굉장히 답답한 순종들, 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탁월한 자들에게는요 고차원적 행동이 있습니다. 탁월한 자들에겐 고차원적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나 빵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는 이분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과제빵 기능사 중에 손꼽히는 분 혹시 김용모 씨 아시나요? 김용모. 저희 교회 5층에 도서 중에 그 김용모 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증한 책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초구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초창기 빵 만들었을 때 직원 한 2명 있을 때 일입니다. 23일 케이크 400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나갔죠. 한 제과점에서 이름 하나 걸고 있는 제과점에서 케이크 400개가 나가는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400개 만들고 나간 사이에 3, 4시간 후에 들어왔는데 400개를 둘 데가 없으니까 매장에 둘 데가 없으니까 지하실에다 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죠. 케이크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하실에 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꺼내서 똑 봤는데 이미 습기에 생크림이 맛이 변질된 거예요. 3시간밖에 없었는데. 김용목 시험을 합니다. 다 갖다 버려. 부인이 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내가 지시한 거야. 이거 당신밖에 모르니까 이걸 누가 생크림을 4시간 습기가 있는 걸 누가 알겠어. 나 내 이름 걸고 만드는 거야. 하면서요. 그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그 생크림 400개를요. 버렸대요. 김용모 씨의 책에는요. 이런 일화가 막 수십 개도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뭐냐? 최고의 빵을 만들기 원하냐? 돈 벌라고 빵 만드냐? 이 질문 하더라고요. 돈 벌라고 빵 만들 거면 파리바게뜨 차리라는 거야. 최고의 빵 만들려면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빵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이 뭘까요? 그건 고차원적 행동입니다. 왜 바디메오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사람엔 고차원적 행동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도 시각장애우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고차원적 행동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행동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죠. 우리 아까 김용목 씨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간과 돈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빵 만들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맛있는 빵 만들려고 돈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부인과 싸웠대요. 빵이 비싸면 누가 사 먹겠어. 근데 재료가 좋지 않으면 이 빵이 어떻게 좋겠어. 항상 빵 가격 때문에 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고차원적 행동, 순종하려면 행동하려면 방해가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있고요. 일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도 방해가 있었죠. 우리 함께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면 한 번 소리 지르고 야 하지 말래. 하지 말랬는데 왜 하지 말랬는데 왜 해?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랬는데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어떠세요? 바디메오는 뭐냐? 방해를 뛰어넘는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속하세요? 행동이 없으세요? 아니면 행동 한 번 하고 그냥 가족과 그냥 직장 상사에게 다 모든 것을 떠넘겼나요? 아니면 지금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지요? 행동에 방해가 왔을 땐 둘 중에 하나죠. 중단하거나 더 큰 행동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행동, 방해, 더 큰 행동. 방해, 더 큰 행동. 바로 그 더 큰 행동이 바로 고차원적 양식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헬스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헬스의 원리는 방해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손을 들어요. 이걸 뭐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얹혀져요? 5kg가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드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헬스의 원리는. 그 방해를 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위에 뭘 올리는 거야? 또 8kg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헬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30분 뛰고 1시간 수다 떠시는 거 아시죠? 헬스장 가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해, 잠잠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오늘 바디메오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확실히 코로나는 방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방해 가운데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에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에이 소그룹이 없는데. 그럼 이 방해 가운데 될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그러면 이거예요. 야 잠잠해. 그러면 바디베어는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개인 경건입니다. 교회 생활, 예전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TV 봤다. 그러면요 교회 때문에 TV에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신앙을요 가이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TV 보시면요 신앙이 그냥 고갈됩니다. 왜요? 옛날처럼 그런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전도사역, 선교, 신앙 훈련, 신앙 성장반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 방해예요. 1년 동안의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TV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요. 더 많이 경건 생활을 하시고 더 많이 가정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이적의 맨 마지막 이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기억나세요? 11장입니다. 11장. 바디메오가 누구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눈으로 보는 기적을요 맛본 최후의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이후에 그 목요일날 잡히셨고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 바로 바디메오가 극적인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나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있나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계속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소리 지르는 성도가, 부르짖는 성도가 은혜 받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시금 재결단하면서 은혜를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은혜를 언제 줄까요? 구할 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정의, 저는 거꾸로 정지의로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좋은 감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길 소망합니다. 지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큰 행동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방해에 굴하지 마시고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는 내 영혼 밝기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